예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찬양 기쁨으로 함께합니다. 이날은 주님의 날일세.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부활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부터 먼저 점검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 한국갤럽 연구소에서 2015년 출판한 책이 있는데 한국인의 종교라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한 30년 동안 고찰한 한국인의 종교의식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사후세계를 믿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인들이 무려 82%가 사후세계가 있다, 이렇게 믿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죽음 후에 천당 간다, 이 말은 부활을 믿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한 다음에 천국이든 지옥이든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편 종교가 없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어느 종교가 좋습니까? 이런 종교 호감도에 대한 설문을 했는데요. 거기에 우리 개신교가 참 낮게 나왔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동안 우리 한국의 개화, 또 교육, 의료, 선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그렇게 높게 갖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과연 우리 먼저 믿는 신자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산다면 불신자들의 기독교 호감도가 타 종교보다 낮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하고 결국 기독교인이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별 차이점을 보이지 못하는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 번 더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지 확인 점검하기 위해서 먼저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되겠죠.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신비입니다.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애벌레가 고치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 있다가 그 나비가 되는 것이다. 이건 애벌레가 죽었다가 나비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부활절날 오늘도 계란을 나눠 드릴 건데요. 이 계란이 하나의 상징이고 기념이긴 하지만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벼에 달걀로 있다가 이게 이제 어미닭이 품고 온도가 적당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부화돼서 병아리가 된다. 이거 부활이 아니에요. 생명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거에 부활이 아니고 죽음에서 그리고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생명에서 생명으로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없어요. 어떤 비유로도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위대한 스승도 영웅들도 다 이 땅에 묻혔어요. 무덤을 남긴 거죠. 공자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의 제자 게로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 일도 내가 다 알지 못하는데 내세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것이 석학 중에 석학, 지혜자 중에 지혜자인 공자 선생님이 남긴 대답이에요. 그리고 그의 소박한 무덤을 중국 산동성에 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욕망을 없애고 열반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석가모니도 이 땅에 죽어 묻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스승이실 뿐만이 아니라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시기에 이렇게 확신 있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구원자도 말할 수 없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남겨주신 겁니다. 그뿐 아니라 생명의 최고의 적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천하셨다.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죽음은 하나의 통과 의례, 관문에 불과합니다. 죽어도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러한 능력의 예수님 부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말을 만들어서 퍼뜨렸다고 그래요. 얘기를 이렇게 모아보면 몇 가지의 카테고리입니다. 첫째는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 이 도난설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헛소문을 퍼뜨렸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하신대 이런 얘기들이 소문으로 좀 퍼져 있었어요. 제자들에게도 직접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돌 무덤에 안치하고 그 입구를 큰 돌을 굴려다가 턱 막아놨어요. 그 입구에 막은 돌의 무게가 무려 최소 2톤이 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이 아니죠. 로마 병사들을 그 돌문을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어느 제자가 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병사들의 눈을 속이고 그 시체를 도둑질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더 믿기 어려운 것은 사람들은요, 자기 거짓말 때문에 죽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지 몰라도 생명이 달려있다고 하면 그 생명과 내 거짓말을 바꾸는 사람 없어요. 혹 한두 사람이 그렇게 속였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을 갖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 생명을 바치면서 예수 부활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놓은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목격했기 때문에 내 생명 바쳐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또 하나는 환상설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보였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그런데 환상은 심리학적으로 그래요. 한두 사람에게는 그런 착각을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12제자에게도 다 보여주셨어요. 무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셨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아까 본 영상대로 많은 사람이 최소 500명 이상의 증인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두 환상에 빠졌다 하는 말이 오히려 설득력이 없는 거죠. 또 기절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신을 차가운 돌무덤에 누이니까 깨어나가지고 부활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옆구리에 뭐가 찔렸어요? 창을 받으셨잖아요. 창이 실장에 찔리실 때 물과 피가 따로 쏟아져 나왔다 그랬어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피가 응고된 채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셨고, 또 하나는요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이 되기 전에 나무에서 시체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고통받으면서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다리를 꺾어버려요. 다리뼈를 꺾으면은 이렇게 쭉 늘어져 가지고 횡격막이 눌려서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죽게 하는 배려이죠. 근데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대로
다리가 꺾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완전히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이 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요새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참 난리죠.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된다. 수시로 저희들에게도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그래요. 사탄의 보이스피싱이 있어요. 뭐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단을 통해서 그런 거짓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조직을 만들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지금 이 시대는 이라는 말로 신앙의 마땅한 도리를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아버지의 세대들이 이러한 좋은 신앙의 전통들을 쌓아왔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60년의 우리 교회의 역사가 저절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합리화하면서 편한 신앙만 추구해 가면은 우리의 믿음이 나도 모르게 자꾸 무너져 가요. 제가 유럽 교회를 보고 와서 잘 알아요. 하나씩 양보하고 헌신을 하나씩 내려놓고 쉽고 편하게 믿음 생활하려고 그러면 어느 틈엔가 예배 그거 매주 드려. 한 달에 한 번만 드려. 프랑스에서 하듯이 2달 동안은 여름은 교회 문 닫아. 바캉스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는 찾아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신앙의 좋은 전통은 형식은 약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는 계속해서 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부활절 새벽 예배 여기서 드렸어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잖아요. 옛날 생각하면서 하얀 옷 입고 오신 분도 있고, 우리 촛불을 직접 불로 밝히진 않았지만 이 촛불 모양의 이렇게 등을 다 한 사람씩 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참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밤새 기도하던 기도의 전통,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기도원에도 가고 산기도도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그 기도의 전통,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 예배를 생명처럼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전통, 그리고 교회에 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에 내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는 이런 전통 버리면 안 됩니다. 학문과 지성이라는 우산을 쓰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유명한 신학자들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성경을 많이 알겠어요. 얼마나 많은 신학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자기의 이성으로 부활이 없다, 부활은 아니다, 예수님이 설사 부활 안 하셨어도 괜찮다, 왜? 제자들의 마음에 부활의 신앙이 일어났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자,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거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 부활을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죄 사함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 사함과 구원의 결과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부활의 중요성 몇 가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활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예요. 21절 상반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우리 첫사람 아담 때문에 인류의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다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해요. 그리고 이 원죄의 부패성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태어나신 이유도 이 원죄의 굴레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죄 없으신 몸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 빼고는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인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영어에서 gift, 선물인데 이 선물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모든 인류의 형벌을 다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시 읽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고난주간 특세 때 참 가슴 저리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신 그 7마디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시면서 절규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묵상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죄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귀를 막으시고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 아버지와 단절되고 분리되는 고통을 느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기독교 신앙도 그냥 종교 생활밖에 안 돼요. 내가 교회 출입하지만 구원받지 못해서 천국에 이르지 못하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닫고 내 죄 문제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어주신 예수님 늘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적은 죽음입니다. 죽음은요, 최고의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마지막 종말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힘 좀 쓴다는 사람, 뭘 좀 가졌다는 사람, 이 죽음을 넘어서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보지만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승리자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사망의 어두운 권세도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다. 무슨 이김이에요? 사망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이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고 나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정문 양옆으로 철쭉이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첫 봉우리가 터지는 것을 보았는데 순식간에 이제 많이 피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온통 붉게 철쭉이 피게 될 겁니다.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열매가 맺히면 이어서 다른 열매들도 다 따라서 맺히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세례를 받으셨는데 우리 세례 받는 의미를 공부하셨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는 거예요. 예, 전에는 이제 침례로 해서 물속에 들어갔잖아요. 이 물속에 들어가는 건 땅에 매장되는 걸 상징합니다. 거기서 다시 올라오는 거, 일어나는 거, 이게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이 세례 지금 약식으로 하고 있지만 의미만큼은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 세례 받을 때 받았던 은혜와 그 여러분의 묵상을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이 날 위해서 부활하신 것은 내 영혼을 살리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감격스러운 시간을 주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활은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를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모두가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죽음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 그러는데요, 우리는 이 긍정적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부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심판의 부활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살아나는데 영생을 얻지 못해요. 천국에 가지 못해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 불목에서 평생 살아야 되는 그런 심판의 부활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죽음이 끝이라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라고 외치면서 아무런 제한 없이 내 욕정이 이끄는 대로 살고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살 사람, 아마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이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바울은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출신 가문으로 보나 배운 지식으로 보나 로마의 시민권자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날 때부터요, 그는 그런 특권을 가진 소수 1%의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얻은 다음에 내 배경도 혈통적인 자랑도 내 지식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렸어요.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생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내가 정말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이겠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알량한 것 붙들고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 이 생의 자랑,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부활의 감격과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기대가 매우 약해져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물질, 명예, 건강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그 가치를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감격스럽게 일어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땅에서 그래서 내가 좀 누리거나 남들보다 좀 여유 있게 좀 더 얻어서 또 좀 더 풍요롭게 명예롭게 사는 것에만 우리의 목표를 두지 마세요. 혹 나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무리되는 순간에 나는 주님 앞에 들림받고 주님 앞에 서서 영원 천국을 누린다 하는 이 기대와 소망,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를 막 밟고 올라서서라도 내가 출세해야 되겠다, 잘 돼야 되겠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삶의 목표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 고아나 나그네 된 자, 이 땅에 찾아온 이방인들, 외국인들, 탈북자들, 그들을 섬기는 이들은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막 뭘 쌓아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천국에서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계속해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시키라고 말합니다. 천국에서 살아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정신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함께 가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죠.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내 싫은 사람 배제시키는 거, 이거 기독교 복음의 정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찬송가 503장에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에게 나아가 예수 사랑 전하세, 우리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사랑 없어 탄식하는 세상에서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 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이 사랑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짧게 가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그 위에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영혼 구원에 있어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잘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이 생각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그러면 어떤 삶일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생각을 좀 비유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흔히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를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온도계가 뭐죠? 지금 섭씨 몇 도다라고 가르치는 지표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날씨는 이렇고요. 또 지금 뭐 바람은 이렇고요. 그 지표를 나타내는 것은 모든 그 온도계의 기능, 그런 측량하는 기구의 기능인 거죠. 상황은 누구나 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온도계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보이는 대로 그냥 다 말합니다. 내가 그냥 보이니까 보는 상황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 이게 온도계 같은 삶이에요. 근데 온도 조절계는 좀 달라요. 우리가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것, 그 상태를 표시하는 것, 이거 온도계의 역할이에요. 근데 온도 조절계는 어떻게 합니까? 차갑고 냉랭한 곳에 사랑을 가동시켜서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틀고 있는 이 난방 기구도 다 온도 조절계가 있어요. 숫자를 맞춰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직시하고 이야기만 하는 온도계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사랑으로 녹여내고 감동을 주고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헌신해서 일할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 모임을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게 온도 조절계의 역할이에요. 성도는 온도 조절계처럼 냉랭한 곳을 따뜻하게 만들고, 또 과열된 곳도 이렇게 식히는 역할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촛불을 직접 켜진 않았지만 초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촛불 예배로 드린 건데, 촛불, 자기 자신을 태워서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을 밝히기 위해서 내 자신을 녹이고 내 자신을 태워서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요, 맛을 내고 빛을 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전제되는 것은 녹아지는 겁니다. 녹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빛을 발할 수 없고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고체 상태로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녹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이 녹아질 때 비로소 사랑을 만드는 온도 조절기 역할을 하게 되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스스로 희생하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녹여내고 나를 먼저 희생시킬 때 그 일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한 절기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부활주일 끝났으니까 이제 끝, 그리고 내일부터 푹 쉬어야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마음에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소망이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깊은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